시편 44편 1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833쪽 또는 834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이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질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덜란드 노트르담 지방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노 부부의 잔치였습니다. 부부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 결혼까지 하여서 아이를 낳으며 7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가 큰 소리치며 싸우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술자리에서나 빨래터에서 부부가 서로를 헐뜯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열심히 밭을 갈아 아이들을 훌륭하게 성장시켰습니다. 잔치가 열리던 날 노 부부의 집 조그만 앞마당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노 부부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깨진 꽃병 하나가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보기 흉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아줌마들이 깨진 꽃병을 치우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한사코 그 자리에 놔둘 것을 부탁했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기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대단치도 않은 일로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편과 내가 결혼한 지 벌써 5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남편과 제가 이때까지 아무 탈 없이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탁자 위에 있는 깨진 꽃병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실망을 느낄 때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괴로울 때 저 꽃병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51년 전 남편이 제 방에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이 뛰었습니다. 감격한 나머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만 탁자 위에 꽃병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꽃병은 그날에 내가 느낀 감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늘 되새기기 위해 꽃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마치자 사람들은 모두 탁자 위에 놓여있는 깨진 꽃병을 보았습니다. 깨진 꽃병은 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깨진 꽃병 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진 꽃병을 볼 때마다 그 추억은 과거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갈등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도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면 언제나 깨진 꽃병을 보면서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갈등, 미움, 상처 등을 과거의 아름다웠던 가슴 설레게 했던 추억을 통해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문정희 시인의 숲필집 우리를 홀로 있게 하는 것들 중에 있는 글입니다. 그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맑았고 고요한 추억을 깃는 우물입니다. 첫눈을 보아도 파도를 보아도 달을 보아도 가슴 저린 것. 추억이란 이렇듯 소소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사진첩입니다. 추억은 지난날의 슬픔조차도 울먹이며 가슴 조이던 불행조차도 감미로운 향수 속으로 몰아 넣어주는 포도주와 같다고도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추억의 우물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추억의 우물에서 과거를 다시 현실로 끌어내면서 아름다운 옛날의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곤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각각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 추억을 현재에 끌어냅니다. 오늘 시에도 아름다웠던 추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44편은 과거의 추억을 끌어냄으로써 시가 시작이 됩니다. 시편 44편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고라자손에 어떤 추억이 있는지부터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시편 44편 2절부터 3절은 고라자손의 과거의 추억을 끌어올리는 내용입니다. 고라자손은 과연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시편 44편에서 어떤 추억을 현실로 끌어내면서 시를 전개해 나가는 걸까요?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시편 42편은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 3절은 과거 조상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언급합니다.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 뿌리박게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뿌리박아 주셨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또 상기합니다.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뭇 백성을 내쫓고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 뿌리박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조상들을 또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조상들이 칼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팔이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습니다. 시편 44편은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가슴 벅찬 기억들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은 참 아름다웠던 과거들을 끌어내면서 그 추억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거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추억들은 지금 생각만 해도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신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기 어려운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와 같은 추억이었습니다. 고라자손은 조상들에게 대한 추억만 있지 않습니다. 고라자손은 자신에게 또한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6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회상합니다. 고라자손 자신에게 있었던 추억은 어떤 것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활부리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던 아름다운 추억을 끄집어냈습니다. 5절에서는 내가 그때 주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활이나 칼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추억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신 아름다웠던 은혜들, 마치 꿈만 같고 영화와 같았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에게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도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였던,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였던 이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물밀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신 추억과 자신에게 주신 추억, 이 추억들은 현실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손만 잡아도 가슴이 설레이고 꿈만 같았던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냥 세상 것 다 필요 없고 또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당신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던 꿈 같은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들,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추억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고라 자손에게 있었던 그 아름답고 행복했고 사랑스러웠던 추억들이 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는 고라 자손의 현실을 볼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현실은 어떨까요? 조상들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냥 추억만 생각해도 행복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 추억을 생각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좋은 추억은 현실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좋은 추억이 현실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과거의 좋은 추억이 현실을 더 좋게 만들고 있습니까?
시편 44편 이제 현실을 볼 것입니다. 이제 4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의 과거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6절까지 이제 과거였습니다. 이제 9절부터 현실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현실의 모습 보겠습니다. 현실의 모습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 구절을 확인하면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요약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절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실의 모습은 9절 주께서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다. 10절 주께서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셨다. 적과 싸울 때는 마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적들에 대해서 돌아서게 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적들에게 패해서 도망치는 것을 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11절 주께서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여러 민족 중에 흩으셨다. 앞에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 12절 주께서 헐값으로 파셨다. 지금 이것은 44편의 현실의 얘기입니다. 13절 주께서 이웃에게 욕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누가요? 주께서. 19절 주께서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 주께서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는 것은 대적들에게 약탈을 당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하셨다. 25절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철저한 패배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현실이 너무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려면 뭐할로 고라자손은 시편 44편에서 아름다웠던 과거를 끌어올렸을까요? 뭐 하려고 과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언급했을까요? 현실과 맞지 않아도 너무나 맞지 않는데 과거와 현실은 전혀 조화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로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끌어내고 현실의 이 비참한 과거하고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현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힘없이 패했습니다. 패배의 결과는 정말 참혹스럽습니다. 대적에게 약탈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고라자손의 과거의 좋은 추억이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과거의 추억과는 달리 고통뿐입니다. 과거의 좋은 추억이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좋은 추억을 모두 잊어버릴 정도로 현실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시편 44편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시편 44편의 현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44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현실은 그 추억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과거의 추억들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참혹한 현실을 소개합니다. 이게 시편 44편의 흐름과 구조일 뿐일까요? 시편 44편의 흐름과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흐름과 구조를 보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아름다웠고 행복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추억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과거에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현실은 참혹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거에 얼마나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현실은 과거의 추억들이 부끄럽고 과거의 추억들을 생각하기도 싫고 과거의 추억을 다 지워버릴 만큼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편 44편의 과거와 현실이 시편 44편의 과거와 현실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나의 현실인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고라 자손의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현실의 고통을 그는 어떻게 할까요? 과거가 꼭 현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나버리고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공식이 수학의 공식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치 믿음의 공식이 수학의 공식처럼 정형화되어 있다고 세뇌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믿음은 복이라는 공식으로 정형화합니다. 대부분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사실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복이라는 공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완전히 저버립니다. 오히려 믿음은 불행이라는 상상하지 못했던 공식이 현실 속에서 툭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불행이라는 이 공식을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믿음은 복이라는 이 공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미 입력되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이 공식이 깨지는 것을 용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을 설득을 하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래, 내가 많이 의심했잖아. 그래, 내가 요즘 기도 많이 못했잖아. 아, 그래, 요즘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웠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서 뭘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복이라는 이 공식을 절대 깨뜨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수시로 깨집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이 단지 추억으로만 남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믿음 역시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시편 44편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을 기억하시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욥은 대개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칭찬한 족장은 여러분이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욥을 칭찬하는 것만큼 족장들이 있는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네가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땅에 이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살면서 만사 형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러한 신앙은 현실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모든 자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자녀만 잃어도 슬픈데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긋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욥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일치 않는 것은 시편 44편이나 욥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 권사님을 보물처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의 현실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냥 비참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만큼 비참했습니다. 그 집은 제 키에도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키에도 똑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 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복판에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방은 3-4병밖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잘 믿는데 왜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고 조롱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렇게 잘 믿는데 우리는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서 어머니의 믿음을 조롱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을 말하면 물질적인 것을 두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사실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편 44편을 지은 분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 현실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4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고라자서는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자서는 성경을 쓸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으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우리 영혼을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의 고통에 대한 고라자손의 탄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깨세요. 왜 주무세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거예요? 나를 영원히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 그만 좀 주무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44편을 지은 이분이 현실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고뇌하며 이건 뭐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참 주저앉고 이런 것들을 나만 겪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다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읽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읽으면 뿅 갈 수 있는 감동적인 거, 저기 떠있는 뜬구름을 잡고 우리는 구름 위를 걷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고뇌와 갈등과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시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기도를 못했잖아, 내가 그분께 충성을 못했잖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굳이 그렇게 억지로 발버둥 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시편을 쓰신 분들은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얼마나 이 현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과거, 조상들에 대한 추억들, 자기 자신에 대한 추억과 현실은 도저히 그 추억과 안 맞는 거죠. 그 추억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과 고뇌를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 이렇게 탄식합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시인의 탄식은 계속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는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라자스는 실망한 나머지 주께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하나님이 마치 저주하는 것과 같은 현실, 이 현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얌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고라자손은 실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의 실망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고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혔다고 합니다. 몸이 땅에 붙었다고 합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현실이 어려울 때 탄식하는 것은 욥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였겠습니까?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다는 것만으로도 믿음과 현실이 다른 고통, 과거와 현실이 다른 이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현재 믿음과 현실이 정반대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과 현실이 전혀 조화되지 않는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현실은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어려운 일만 계속됩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마치 다 지워질 정도로 그 추억을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내적 갈등이 심해집니다. 다른 사람은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도 나보다 잘 살고 있지 않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왜 믿는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고라자스는 믿음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만 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과 현실이 전혀 조화되지 않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고라자스는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17절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18절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고라자스는 믿음과 현실이 맞지 않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과 현실이 전혀 조화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을 회복합니다. 17절과 18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고라자스는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무리합니다. 시편 44편 어떻게 끝날까요?
26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44편 26절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끝납니다. 고라자스는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무리합니다. 현실의 고통을 가장 잘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은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억을 잊어버릴 만큼, 그 추억이 지워질 만큼 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믿음은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욥에게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경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맞지 않아도 이렇게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절망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믿음과 현실이 맞지 않아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욥도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무리합니다. 믿음과 현실이 맞지 않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고통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현실의 고통을 가장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있는 나는 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내가 마무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고통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코로나19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지, 그 끝은 어떻게 될지, 교회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이 현실의 고통을 마무리하는 내 입장에서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잘 될 때, 내 마음이 편안할 때,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예수 믿고 복받았다, 이럴 때 잘 믿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그 믿음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현실이 그 믿음을 완벽하게 배신할 때,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명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도 전부 이와 같이 현실의 고통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내가 현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전히 그분을 믿는 겁니다. 현실의 고통을 가장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이 어떻게 될까? 이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고통을 마무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앞서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사람들도 그 고통의 마무리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시편 44편 마지막 절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과거에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끄집어냈습니다.
현실은 그 아름다운 추억과 현실의 믿음이 현실을 완벽하게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4편을 기록한 고라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납니다. 시편 44편의 흐름의 구조는, 이 흐름과 이 구조는 시편 44편의 흐름과 구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흐름과 구조입니다.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편 44편과 같은 현실 속에 고통받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고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의 눈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시편 44편을 끝내면서 여러분의 고통도 끝내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꼭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라자서는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고라자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번성하게 해주신 추억이 있습니다. 이 추억뿐만 아니라 고라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추억도 있습니다. 고라자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라자서의 과거의 좋은 추억이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과거의 추억과 달리 고통뿐입니다. 고라자서는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고라자서는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고라자서는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고라자서는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무리합니다. 과거의 은혜로운 추억과 달리 현실이 고통뿐입니까? 현실의 고통을 가장 잘 마무리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현재 만나고 있는 모든 고통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라자손처럼 우리도 과거에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행복했던 추억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 설레는 추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추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그 추억이 있었나 할 만큼, 의심을 가질 만큼 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고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